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북포항교회 청년 형제님,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귤 한 박스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회를 봤는데 복장이 좀 불량했죠. 여름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겨울 양복을 입고 왔는데, 그날 이제 저희 아들 졸업식이어서 화로상에서 회식하고 거기다 두고 왔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끝나고 화로상에 갔습니다. 양복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아주머니가 퉁명스럽게 없는데 여기서 찾냐고. 그래서 그날 고양이 카페에도 갔었는데, 고양이 카페에 가서 양복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희 아들 옷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날 졸업식이어서 짐이 많아가지고 저희 자매를 줬는데 아들 교복인 줄 알고 거기다 넣어놔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화로상의 아주머님께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고백드리면요, 어제 그저께 가정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날 말씀이 아마 일일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집회 얘기가 이상하게 귀신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제 아파트가 현관에 이렇게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그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래서 아니 뭐 센서가 고장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믿는 사람인데 그런 거 안 믿는데.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가서 문을 다 걸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쪽은 안 보려고 베개를 이렇게 세워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낮이 이제 아침에 가봤습니다. 불이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 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정말 무덤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론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교독하지는 않고 8, 9절만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다음 주에 드디어 결혼식이 있는데 이 행복 중에 하나가 들어갈까요? 예, 네, 진짜인가요?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시면 해가 지는 그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 이 하버드대에 합격한 것도 아닌데 그 역전 거기에 축 합격 그래가지고 이게 포스터도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군대 전역할 때 기뻤습니다. 27개월 마치고 정말 그쪽으로 향해서는 내가 오줌도 안 눈다, 이런 부대를 나올 때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취업했을 때 아주 행복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선교 활동한다고 성경책 끼고 취업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제가 30살이 다 돼서 취업을 했을 때 어머니가 아주 기뻐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아주 기뻤습니다. 네, 이 멘트 꼭 필요하죠. 예, 제가 33살 노총각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서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아동복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동 모델 하면 안 되겠냐. 예, 그래서 하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그랬고요. 또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주 기뻤습니다. 이 한겨울에 4살 때 한겨울에 문 열어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북극 곰 놀이할 때 아주 기뻤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제가 옆에 가면 이제는 징그러워합니다. 뭐니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기뻤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았을 때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행복이란 단어를 그 온라인 그 알라딘 서점에 들어가서 쳐보니까요 26,976건이 나왔습니다. 알라딘 그 서점에.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쓴 책이 거의 한 트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에서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인데요. 창세기 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누구죠? 모세가 썼죠. 언제 썼나요? 창세기를 BC 1446년에 썼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그때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창세 때부터 많이 기록한 데이터를 모세에게 준 게 아니죠. 모세가 가장 불행할 때 창세기를 썼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40년 그 왕궁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40년 동안은 굉장히 불행한 나락으로 떨어졌죠. 40년 동안은 양치기 생활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왕궁에 있을 때 창세기를 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가 아주 가장 불행할 때 그때 이제 창세기를 썼으리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어려울 때 아마도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 민족은 왜 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괴롭힘을 받는가? 나는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언제 한번 볕들 날 없이 이 광야에서 양똥치기로 죽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오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떤 행복을 주셨고 우리는 왜 그거를 잃어버렸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애굽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이 현재까지 남아서 우리가 읽게 한 것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힘을 얻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시작.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앞에 1장에서는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2장에 와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새롭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인간의 기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 그 동물과 어떤 창조 과정이 완전히 다르죠. 공정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흙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흙으로 아무데나 그냥 탁탁 붙여서 만드신 게 아니라
아주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빚으신 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인체가 너무 신비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빚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존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무시해도 안 되고 또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게 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두 부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게 해준 분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행복하겠습니까 과연? 네,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지 철학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없어지면 인간은 흙덩어리만 남게 되는 거죠. 흙은 영어로 더스트입니다. 더스트는 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가 빠지면 우리는 뭡니까? 먼지 뭉치인 거죠. 그러면 옆자리 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먼지 뭉치로 먼지 뭉치로 보이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화장하고 나니까 정말 요만큼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지끼리 너무 아웅다웅 싸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봤자 먼지만 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먼지를 너무 치장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먼지 뭉치를 수백억짜리 아파트에 재워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먼지 철학만 가져도 좀 욕심이 없어지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환경이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죠. 근데 비가 줄줄 새는 집에서 살면서 행복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공간, 굉장히 안전한 공간을 따로 이제 마련해 주셨고요. 여기에 환경이 어떠했는지가 이제 9절부터 나오죠. 우선 먹을 걱정거리가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살려고 죽도록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에덴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일들이 아주 질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는 시원한 배가 좋았는데 요즘은 사과가 좋습니다. 사과는 아주 다양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문을 좀 실감나게 소개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이 뭔가 한번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의 유바리 멜론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이라고 합니다. 경매로 2,8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럼 우리나라 과일은 뭐가 제일 비싸는가 한번 쳐봤습니다. 무등산 수박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19만 9,900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빨리 겨울이 가고 수박 먹는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이러한 비싼 과일도 이제 쫙 이렇게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류의 최대 불행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죄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9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죠. 그거는 16,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16,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걸 따먹으면 뭐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제가 좀 전에 인간이 살려고 벌보둥 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피해갈 수가 없죠. 이건 사실이죠. 근데 에덴에는 이런 죽음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과 악은 우리말로 옳고 그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기어코 이 선악과는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으라는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어서 에덴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우리가 실낙원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죄의 속성은 청개구리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게 이게 죄인의 속성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언제 들어와라 이런 얘기 안 하면 알아서 뭐 들어오잖아요. 11시에 꼭 들어와 이러면 꼭 11시 넘겨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속성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는 제가 여기서 뭐 주제가 행복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모세 당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인류가 불행하게 된 원인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낙원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낙원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을 인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유토피아를 추구하지 않은 시대가 없죠. 아까 그래서 제가 행복론을 책으로 쳐보니까 한 트럭이나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죠. 한마디로 선과 악을 따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하고 오신 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계속 싸우고 있죠. 또 중동은 또 예멘 뭐 그래가지고 지금 또 화약고가 터질라고 지금 하고 있죠.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저기 NLL로 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게 맞죠. 그게 뭐 왜 만들어놨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는 옳고 그름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죽고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안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게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면 행복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반대로 가야지 이제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영적으로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기인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아주 행복한 소식이죠.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들어오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문제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감사합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금령으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에 접근 금지 어떤 장치를 하지는 않았죠.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였으면 30만 볼트 전류를 흐르게 해서 거기에 접근 못하게 그렇게 하고 위험 표지판을 세웠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담 부부는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은 자유로울 때 행복한 존재라는 겁니다. 군대가 힘든 거는 갇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리고 이 조직적으로도 갇혀 있기 때문에 군대가 힘든 겁니다. 쥐를 예를 들면요, 쥐는 자유의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쥐에게 어떤 치즈에다가 입을 댈 때마다 전기 자극을 탁 주면은 안 먹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안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근데 쥐에게 치즈를 먹는 거는 나쁘다, 주인에게 나쁘다, 이런 의식을 심어서 자발적으로 치즈를 먹지 못하도록 만들 수는 없죠. 이건 누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사랑도 그래서 강제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유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참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할 때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30만 볼트 담장을 치지 않으셨고요. 행복의 조건, 자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4대 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감사합니다. 4대 강이 이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나오죠.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비손은 풍성하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고, 기혼은 터져 나가다 이런 뜻이 있고,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고, 유브라데는 달콤하다 이렇게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 강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죠. 베델리엄은 진주를 말하고요,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 보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강둑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홍수가 나도 절대 넘치지 않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환경이 어떤 인간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터부시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물질로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물질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나는 세상이 싫어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주의, 이거 성경적이지 않죠. 부자들은 다 나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해, 공산주의,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의 욕구, 성욕, 또 명예욕,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욕구들인데요. 근데 그게 지나치기 때문에 곤란하게 된 거죠. 그 자체는 선하다, 이렇게 본문에서 메시지를 하나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무의도식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죽도록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물의 어떤 영장의 위치에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몸과 마음과 머리를 써서 하여간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같이 한 퇴직이 한 5년 정도 남은 분들은 이 빨리 퇴직해서 정말 무의도식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아주 싫은데요. 일터가 이 정글이지 않습니까? 야생 정글, 정글로 가기가 싫었는데요. 근데 저희 직장에도 이제 명퇴한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까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절대 나오지 마라. 젖은 낙엽처럼 쓸어도 쓸리지 않는 낙엽처럼 절대 나오지 마라. 이게 뭐 한 1년 놀다 보니까 지겨우셨는지 그래서 저도 아직 젖은 낙엽처럼 저도 아직 명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름 짓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면 마지막에 문패를 딱 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의 소유다 이런 거를 나타내 주고요. 아이도 나면 이름 짓잖아요. 이름. 그래서 또 뭐 시에도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 존재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 짓기 사역을 맡긴 것은 창조 사역의 종지부를 찍는 일을 아담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그 동물의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동물의 종류가 150만 종이고요. 이름이 있는 것만 150만 종이고 지금 아직도 이름이 없는 게 한 1000 내지 2000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견하시면 이름 빨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적당하게 이름을 지으려면 그 동물의 어떤 본질과 속성을 꿰뚫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머리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는 사람이 창조적인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교육, 뭐 창조 경제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예술계에서도 이 창조성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그 현대 작가가 남자 변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샘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작품을 냈다 합니다. 이게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176만 달러니까 22억 8,8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분 이름이요 뒤샹입니다. 뒤샹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랑스. 그래서 창조적인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에도 좋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뭔가를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제 2마리씩 짝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이름을 계속 이제 지어줬겠죠. 뭘 깨달았을까요?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나와 비슷한 동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겠죠. 그래서 원숭이를 아무리 훈련해도 젓가락 장단 하나 못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절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화했다는 것은 아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런 동물을 내가 숭배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깨달았을 법한 것은 짝이 있다는 겁니다. 암수 짝이 다 짝이. 그래서 그러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짝은 어디 있나? 내 짝은 어디 있나? 그 생각했겠죠. 그래서 동물 가운데는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주기 전에 동물을 먼저 이름을 짓게 먼저 하신 거예요. 동물을 만들어서 그것은 아담이 스스로 나의 짝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뤄주시고 가정의 행복한 모습은 본문의 18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죠. 18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최초로 좋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좋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각하셨다는 말씀일까요?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좋지 못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성 단계로 가는 중간 과정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완성의 단계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 주신 거죠. 배필이라고 했는데 배필의 그 배자 한자를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상형 문자잖아요, 한자가. 그래서 배자가 그 술독이 이게 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사람이 마주 이렇게 서가지고 술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모양에서 배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형국에서 나왔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하죠. 보혜사의 뜻은 바로 옆에 나란히 서서 항상 도와주는 스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가. 그러니까 배필의 존재는 아담과 동등한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려면 기능적으로도 우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재질이 뭡니까? 뼈로 만들었죠. 그 최고급 도자기를 본 차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흙에다 뼈를 한 40% 섞어서 아주 최고급 도자기를 만드는데요. 자매님들은 본 차이나 본 차이나들이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도 잘 알듯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외과 수술을 집도하시죠. 그래서 옆구리를 가르고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혹시 형제님들 갈빗대 내 거 하나 어디 갔나 세보지 마십시오. 24개 다 잘 있습니다. 23개가 아니고요. 아담만 없겠죠.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 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강물같이 흘렀겠죠, 아담은. 그래서 그 자기 짝임을 알고 고백하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내 살이요 내 뼈라는 표현은 하와가 나네 이런 뜻입니다. 나와 똑같네 이런 뜻이죠. 분리되지 않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비방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아담이 반법법과 대꾸법을 써서 최고의 감탄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형제님들에게 자매님들한테 이런 고백을 하라 그러면 부부 싸움 유발시킬 것 같아서 제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원천이고 행복의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행복합니다. 한국 여론조사기관에서 30, 40대 기혼 여성들에게 007 같이 합법적인 살인 면허를 준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1위가 남편이었습니다. 신학대학 예비 목사님들 1000명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현재 사모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90%가 아니요 라고. 이 목사 후보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주석에 보니까 각 나라별로 결혼에 대한 어떤 소개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러시아 속담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라. 바다로 떠날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러시아 속담입니다. 다음엔 에스토니아 속담입니다. 한 가마의 빵을 잘못 구우면 일주일을 망치고 추수의 수확이 나쁘면 1년을 망치고 불행한 결혼을 하면 일생을 망친다. 이게 에스토니아 속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속담입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면 평생 왼수, 아내를 잘못 만나도 평생 왼수. 이게 왜 그랜드 주석에 이런 게 올라가 있는지, 하여간 왼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부끼리.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은 예수님을 배우는 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 예화만 하나 하고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항상 자기 부인의 그 사진을 수첩에다 이렇게 놓고 항상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부인 사진을, 애들 사진도 아니고 부인 사진을 그렇게 수첩에다 놓고 보냐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여자하고 이 여자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20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뭔 고난을 못 찾겠냐, 이런 뜻으로 그 사진을 계속 이렇게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뭐 하여간 이렇게라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이혼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참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데 가정을 지킵시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행복의 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듯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행복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본문에 강이 흘러가는 것 같이 또 우리 명주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교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